2018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이제 로비에 재직 명단 2019년에 섬기실 재직 명단이 붙여져 있는데요. 어떤 교우님께서 그 명단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나는 죄인이고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기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매주 설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이 앞에 서거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구주 예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과 연말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또 집을 찾아 여행을 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뉴욕에서 또 뉴저지에서 또 LA에서 방문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학교 때문에 타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또 직장 때문에 타주에서 일하던 분들이 아틀란타 고향집으로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참 반갑고 기쁜 시간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만날 때 반갑고 떠날 때 더 반갑다. 이렇게. 오랜만에 시끌벅글 이렇게 있으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말 때쯤 되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타국에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 미군 병사들이 휴가를 맡아서 이렇게 집으로 잠시 방문하든지 가족들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는 그러한 장면들 종종 봅니다.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모습은 참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홈커밍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리고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는 홈커밍,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4장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다른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계신 그런 상황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의 땅에 머문 지 7개월 되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쓰러뜨리기도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재앙,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의 능력이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섣불리 그분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우리에게 더 큰 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잘 준비해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중에 이런 분야의 종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 또 오늘 본문에 복술자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합당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같이 논의하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런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서 이 언약궤를 떠나보내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 언약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오죠. 가운데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허물을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일을 실행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우리에게 내렸던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한 제물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블레셋 블레셋 지역에 내린 재앙이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이 독한 종기가 온 몸에 생기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 하다가 사람들 열심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온 몸에 이렇게 뚜들뚜들 이렇게 난 그런 독한 종기의 모양, 영어 성경에는 튜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종양 같은 그러한 모습을 금 만드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 형상대로 하나 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독종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독한 종기가 실질적으로 전파된 것은 아마 쥐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쥐의 형상을 또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 금으로 만든 쥐 총 5개.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5지역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5개의 제물을 만들어서 자기들 딴에는 정성껏 준비해서 언약궤를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중요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이집트 왕 바로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처럼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버티다가 총 10가지의 재앙을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 지금 우리한테 독종 이 재앙 딱 한 가지 임했는데 여기서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항복하자.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계속 버텼다가는 더 큰 재앙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우리 하나님 항복하자.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애굽 왕 바로의 경우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출애굽 사건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굉장히 비천해진 그런 경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아주 비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이집트 땅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도 쓰러뜨리시고 재앙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데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금과 은과 폐물을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떠난 것이 아니라 참 그 장면도 통쾌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 내놓으십시오, 금 내놓으십시오 하고 가지고 이 이집트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리를 한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자기 딴에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죠.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고 스스로를 구원하시고 그 땅에 능력을 베푸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고 당당하게 돌아오시는 장면이죠. 블레셋의 핵심부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전리품을 취하여 영광 가운데 귀환하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정했습니다. Return of the King,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셨고 그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컴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과 이것을 연결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후에 일어났던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도 이 본문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봤죠. 그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포기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역시 그분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 중에 귀환하시는 모습은 사실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우리 주님은 패배한 왕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왕,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높아지셨고 모든 영광을 되찾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잘 내린 결정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우리 항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일까? 혹시 그냥 우연히 다곤 신상이 쓰러지거나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생기거나 우연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번 그럼 테스트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자, 그 테스트의 내용이요. 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수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갈 달구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만일 이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입니다. 블레셋,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한 5마일 정도 되는 거리, 차로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걸어서 가거나 혹은 수레를 끌고 간다면 만만치 않은 거리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 2마리의 소가 이 수레를 이끌고 언약궤를 저 지역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서 가면 그러면 정말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겠다. 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소 2마리가 5마일이나 되는 이 거리를 반듯하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자동 운전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올라가 벳세메스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평지라기보다는 조금 이 경사가 있는 도시로 올라가는 것인데 소 2마리가 앞에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 없이 반드시 인도해서 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조건을 추가합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참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해 놓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0절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고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할 전 나는 소 2마리는 강제로 분리시켜서 니들은 수레 끌고 가,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끼로부터 분리된, 강제로 지금 헤어지게 된 어미소는 어디로 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출발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소들은, 오늘 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소들은 당연히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죠.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미소 2마리가 반드시 저 반대편에 있는 벳세메스 지역으로 똑바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믿겠다. 이 말은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만 지금 골라서 그 상황을 설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인도자도 없이 소가 저절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언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서투른 소라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연적인 본성이라면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직진한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긴 거리를, 오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들이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사무엘상 6장을 기록한 사람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100번이고 되돌아와야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수레 위에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가 이 소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면서 걸음걸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향하게 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블레셋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은 그 소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시며 본인이 걸어갈 그 길을 활짝 열어 젖히시는 그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언약궤가 이 벳세메스로 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머물 지역으로 이렇게 떼어놓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벳세메스 지역, 아론의 후손들, 레위인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지역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죠. 레위인은,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가야 할 지역도 준비하시고 그것을 맞이할 사람들도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참 만화 같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어떻게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모든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기 위함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는 분,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들 그리고 본인이 다스리는 그 피조 세계의 걸음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때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느냐. 그 말씀하셨죠. 저는 그 비유에 오늘 이 소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해서 걸어가는 저 암소들을 한번 봐라. 온갖 장애물이 있고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고 경배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원래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원래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참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따라 2018년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역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 걸음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지나왔던 걸음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걸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